오늘은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회가 지키는 부모 절기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를 하며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에 대해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린이절기와 부모절기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젊은 시절에는 자기 노력과 힘이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 공채 시험을 보면서 몇 번 낙방을 하고 보면 야, 인생살이는 실력으로만 안 되는 것이구나. 세상말로 운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에베소 6장이 말하기를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여 축복 속에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가끔 중국 소식을 들으면 코로나로 유명했던 무한이 도청 소재인 허북성을 생각합니다. 이 허북성은 평원지대인데 중국에서 두 번째 큰 동팅호라는 큰 호수가 있고 그게 효감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성이지만 근데 이 효감시하고 경북에 우리 아는 안동 고등어 유명한 안동시와 자매 결연을 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한 비행장에서 한 50km 근방에는 효감시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이 효자는 효도 효자고 감자는 감사할 감. 효도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제가 그것을 두 번이나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50km는 비행장까지 일부러 택시를 타면서 그 기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큰 상을 주고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등용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하고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여러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리고도로 사는 목사님들이 양심의 같은 경우 회개하라고 외치면 설교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속에서 불만, 불평 꽉 찹니다. 자주 그러면 좌양자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만사형통하라, 돈벼락 맞아라 등등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같은 말만 합니다. 24년 2월 출간된 청으로 저자는 서울 강남교회 상당히 큰 교회 백석총회 소속의 강남교회 이홍조 목사님이 진 책이 있습니다. 종교통합 배도신학의 정체와 기독교의 생명신학이라는
약 500페이지 되는 큰 책입니다. 이 책 493쪽에 2030년까지 되어질 일을 12가지를 기록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30년도까지니까 자본주의가 망한다. 현금이 사라진다. 팬데믹 곧 코로나가 다른 이유로 계속되면서 사람을 죽인다. 식량 폭등이 반드시 발생한다. 경제공황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한다. 평화조약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계 정부가 드러난다. 세계 인구의 90%가 2030년 동안 대부분 개중을 당한다. 90%가. 어떤 책에는 95% 나와 있어요. 95%. 666표가 반드시 시행된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이 망한다. 모든 종교가 사라진다.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가 완성된다. 이런 무서운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나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던 것들을 확실히 명백하게 모든 증거를 규합해서 거의 500페이지는 대작을 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돈을 벌면서 바쁘게 살면서 지낸 중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의 가장 기본 도로 중에 하나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살아갈 시간이 너무 짧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내가 몇 살입니까?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자가 2023년 책을 준비하면서 24년 2월 달에 출판했을 때 세계 인구가 75억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5억만 남기고 다 싹쓸이 죽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맑은 마음과 정신과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수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입니까? 이성과 전통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 지금 내 머리가 하나둘씩 휘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중에 영육간에 받은 모든 스트레스와 건강을 다시 회복하여 마지막 시대를 불꽃같이 던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집 뒤에는 저수지에 뚝에 앉아서 은빛과 같이 빛을 내는 강아지의 흰털을 만지면서 가끔 저는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하구나. 며칠만 사료를 안 먹으면 건강 이상이 없나 우리 부부는 걱정하고 또 넓은 진과 넓은 마당과 밭에 행여나 여기저기 위험한 요소는 있나 없나 신경을 쓰고 며칠 전에는 애완견인 미소가 발바닥에 새카만 곳에 한쪽에 5분의 1이 잘라져 나오고 빨간 살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러면서 더욱 앞과 뒤와 뜰과 마당을 보면서 애들 상하지 않도록 조그마한 돌까지 챙기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강아지를 10여 마리나 키우는 어떤 장모님이 겨울에 어린 강아지를 키우려면 4kg에 10,000원 정도 하는 소고기 잡비를 사서 시래기나 배추잎을 넣어서 퍽 과서 주면 강아지가 건강하게 잘 컸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사 먹지 않았던 그 잡비를 4kg를 사다가 가마솥을 걸고 추위에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푹 과서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추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배가 아파 10달 동안 키우다가 출생한 친자식들을 키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나도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받고 컸는데 이제 세월을 넣어 부모님이 일찍 다 세상을 떠나고 내가 흰머리 되어 나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세상에 말하는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 끝 죽음 아니면 휴고를 앞두는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게는 병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죽음 아니면 휴고를 앞두고 깊은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옛날에 너무 바빠 생각할 수 없었던 동서사방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후회될 것도 많고 잘못 살은 것도 많고 어떨 때는 가슴이 애리고 쓰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중에 내 육신에 죽음 온다고 해도 내가 후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는가? 내가 죽은 애는 누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럼 지금까지 살았나? 욕하거나 아니면 아야 그 사람 더 살아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애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점점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노인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원인은 자식 교육을 잘못한 탓입니다. 동물의 모든 새끼는 길들이는 대로 또 어린 자식들은 교육시키는 대로 성장합니다. 오늘날 서양인과 동양인의 가치관과 사람의 목표, 목적들이 달라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대부분 18세로 끝냅니다. 나머지 대학을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면서 대학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전쟁의 생사를 다투는 전쟁 바닥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우면서 생명을 맞춰 싸우면서 살아서 돌아오면 정부에서 대학 4년의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30살 넘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잘못시키는 것을 나이 들어서 크게 그리고 많이 후회합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간성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남보라는 듯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심초사 문전옥단 팔아서 교육을 시키지만 이렇게 성공한 자녀들의 대부분은 탈선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튜빙컨 대학원에서 독일에 가서 15년을 살면서 유학을 하는 신학 박사를 받은 김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한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내용 중에 평범한 농부의 가정에
오늘 6남매를 키우는 아버지에게 막내 국민학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문둥병이 생기면 전라남도 여수 근방에는 소록도로 보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격리하면서 그 몸에서 한센시병, 문둥병균이 사라지면 육지에 나와서 살게 합니다. 11살 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12살 된 애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애가 크면서 받을 고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막내가 더욱 내리 사랑이 큰 막내가 차라리 죽여서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돌을 들여 죽이려 하니 먼 길을 걸어서 따라오냐고 피곤하게 곁에서 쓰러져 잠이 든 아들을 차마 애비가 죽일 수 없어서 가만히 눈물을 쳐다보는데 아들이 눈을 떠서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는 엄마도 있고 형과 누나들도 있잖아요. 제가 타고난 운명이니 어린 꼬마가 어디 가는지 아버지 죽이려면 나 혼자니 밤에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얼른 가세요. 배가 오면 제가 혼자 타고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지가 타고난 운명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독한 마음을 먹고 도라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5남매를 다 키워 장가 시집을 보내주고 분가시켜주고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 마누라도 죽고 갈 곳 없어 혼자 여기저기 자식집을 5남매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상속하고 죽고 나니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신세입니다. 5남매 전부가 찾아가면 귀찮아하고 어서 죽었으면 하더랍니다. 손주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손주 방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잘 때도 없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갑자기 벌써 몇십 년 전에 소록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버렸던 그 자식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막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겠다. 내가 그동안 이 오남매 키우냐고 한 번도 편지도 안 하고 찾아보도 못하고 자식들 오남매는 다 챙겨줘 잘 살게 해줬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면사무소 지수를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막내가 소록도에서 병균이 다 사라져서 육지로 나와 어디서 산다는 주소를 땄습니다. 찾았습니다. 막내는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나는 막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두그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걱정돼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몇 년째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신데 혼자 지내기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도 제가 잘못일게요. 그동안 헤어져서 못한 효도를 할게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믿으니 나를 받아들인 거지 물론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들은 커서 성공하고 나면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욕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여 부영화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심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이 없다면 모든 불신 친구들과 같이 세상에 어울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쫓아 살기 때문에 어르신 부모님은 헌신자처럼 이깁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지만 재산을 다 분배해 상속해 줘 버리면 거치장스러운 부모가 되고 맙니다. 자녀들이 출생하면 마친 하얀 종이 조각처럼 그들은 심령의 정신이 모두 깨끗합니다. 이들의 깨끗한 정신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석한 교회 예배 때마다 이슬비 혹 가랑비같이 강림하던 성령님께서 내 어린 영혼에 깊이 배웠고 주일학교의 성경 공부가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한 수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지킨다고 교회를 개척 하다 보니 정상적인 좋은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없었고 또 기도하여 권능받아 영육간에 병들고 귀신 사로잡힌 자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기도만 부지런히 차리다 보니 자식들 교육을 등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전에 부모들 일주일 전에 저수지 뚝배 앉아서 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자식들의 교육을 잘못된 대가로 제가 이렇게 자식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네요. 하나님 자식을 잘못 키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려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셋째로 자식 교육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도 하고 징계도 해야 합니다. 어린 자식들은 마치 동물처럼 분별력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우리 부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꽃을 키워본 적도 없고 강아지를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몇 달 키우다 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저 멀리 있는 앞에는 물거리까지 가지로 쪼르르 걸어가야 되고 아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과 징계를 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키우면서 일방적인 사랑만 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면 엄마를 찾아서 젖을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혼난 기억이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아버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내 고집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깨뜨리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다는 뭡니까? 풀초자의 볼. 다시 말해 징계를 말합니다. 회초를 말합니다. 회초를 들어 자식을 잘못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미워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실히 징계하라. 또 잠언서 19장에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 또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애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9장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장차 편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사랑 플러스 징계해서 멀리 보고 징계해서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몇째로 우리의 자식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려서부터 귀가 닿도록 십계명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십계명을 해석해주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십계명이 어린 생명들의 마음편에 새겨져서 평생 간직하도록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운전하는 자의 이정표처럼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빠에게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귀가 닳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물어보라고. 내가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서 내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죄가 되고 결국 사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박을 받지 못하도록 복이 오는 중간에서 도둑질해 가고 맙니다. 여호수아 9장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역대상 10장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이 큰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3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언약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진저 패약한 자들이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나 자신도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우리 어린 자식들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도록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주님 어떻게 처신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런데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아른거리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제 뒤통수를 쳤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안 믿고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좋은 제안을 칼같이 자르고 있어요. 오직 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하나님의 지시만 듣겠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유태인의 여러 풍습 중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누구의 아들이라 그 이름만 말하면 되든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현선, 중선, 조부, 아버지 그 사람을 말하면서 현선이 누구고 중선이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선조들 4명의 이름을 덧붙이는가 참 희한하다. 역대 20장에 여호와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일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이런 성경 말씀이 구약에 25번이나 나와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대를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 쭉 이어가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없고 세대 간에 갈등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식경을 가르쳐주지 않았지. 나에게 물어보는 말을 안 했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은 유태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제가 웃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이와 같이 좋은 시를 제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게 해주신 사랑의 선물 때문에 내게 베푼 헌신과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의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나도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미소를, 내 마음의 감사를, 나의 작은 섬김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부모님 함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십자가 밑에는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그때는 어머니가 내 엄마다. 오늘부터 내 멋진이다. 어머니 보소서, 요한이 저를 대신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나는 어머니, 오행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장자의 정말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 제자 요한에게 늙으신 연로하시는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효도는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모든 인간들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은 형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 낳고 길을 주시는 부모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죽을 때까지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하시는 효도를 하여 무병장수하시고 결국 진정하신 시간에 영생복락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준비하여 공경하신 주님의 나팔소리에 들려 휴게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되는 어린이 주일과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눈앞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인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